어릴 때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요. 그 김승옥의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와 나였는데요.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어릴 때 본 한 동네 청년의 죽음을 항상 마음속에 늘 품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청년은 동네에서 이제 입대 영장을 받고 나서 입영 환송식을 거하게 하고요. 입대를 하려고 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녹슨 못에 찔려서 파상풍으로 죽고 맙니다. 이 죽음이 어린 주인공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주인공은 매사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자신의 삶에 닥치는 것은 아닌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만 그런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그 강대한 세력과 늘 싸우는 중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요, 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귀에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뜨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스라 역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무기와 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학사이자 제사장입니다.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 생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지나니까 포로들이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이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2차로 귀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스라이지요. 그럼 3차로 귀환하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특별 새벽 기도를 51일간 했으니까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였던 것이지요. 에스라는요, 당대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호의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허락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기 위한 제물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8장 26절부터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은은 650달란트고 금은 100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그릇과 은으로 된 그릇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아하와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아하와 강을 건너면 유대를 향한 이제 귀환의 여정의 시작인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무리에게는 금과 음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네,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요, 그때 당시에 걷던 사람들의 거리로는 1500km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 걸어서 가면 4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지요. 그 4개월의 거리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1500km의 거리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치안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 1500km의 거리는 치안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산적과 마적, 강도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하와 강은 참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아하와 강은 현재와 불안한 미래가 맞닿아 있는 경계선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하와 강 이편에는 왕의 보호가 있었지만 아하와 강 저편은 불안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저 경계선을 넘어서 불안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했었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고등학교는요, 수시철입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까지 옥죄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또 집사님들로부터
자녀와 자손을 위한 기도의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꼭 수능과 입시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들립니다. 수치와 통계로 분명하게 보이는 인구 절벽의 문제도 역시 심각한 위기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 윤리는 어때요? 사회 윤리는 날마다 더욱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끈 역시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들도 있지요.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어두운 아와 강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와 강 앞에서 예스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으니 왕에게 도움을,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두 번째 에스라가 아니라 세 번째로 귀환하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느헤미야 2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왕이 보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때 왕이 주는 군대 장관과 말과 마병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함께 갑니다. 호의로 삼았습니다. 왕의 도움을 얻는 것을 기쁨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에스라를 향한 왕의 신임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뭐 했다고요? 다 받는 자이더니.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왕의 깊은 신임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라도 구하기만 하였더라면 왕이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라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얻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과 같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하니까 에스라의 탁월함을 궁금해하는 왕에게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해 왔겠지요. 여러분, 이 에스라의 말에 아닥사스다 왕이 납득했겠습니까? 사실은 납득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신이 전능한 신, 강한 신이었거든요. 그러니 변방의 약소국인 데다가 패배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변방의 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낼 때 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무슨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죠?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섬기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이 약소국의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해 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었지요. 오늘 본문 22절은 에스라의 평생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에스라는요, 지금까지 왕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은요 왕이시여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배반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이 순간에 왕 앞에 군대를 요청하면 왕이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 약하디 약한 하나님으로 볼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왕 앞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원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왕에게만 그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아와 강 앞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저 짙은 어둠을 향하여 에스라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고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날에 있는 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와 강 앞에서 에스라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에스라가 선택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금식했다라고 하지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나를 식사를 안 함으로써, 나를 굶주림으로써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내 고통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를 막아섰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45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때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알에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면, 힘들게 하면 저들의 우상이 나를 돌아보리라,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짧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요, 기도의 기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기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 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이죠? 왜 먹지 않는 것이죠? 왜 먹지 않을까요? 나를 고통받게 하기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비워내기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채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세우지 않겠다는 결단이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짓된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짓된 금식을 하면 내 고통에 집중하고 내 힘든 것, 내 아픈 것에 집중하여 금식을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왜곡된 자아가 점점 더 커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금식을 하면 내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볼품이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금식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빈 그릇이 되게 합니다. 내 힘도 빼고, 내 자신감도 빼고, 내 의지도 빼고, 내 욕망도 빼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그릇을 이제 주님께서 채워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겸비한 마음은 구걸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구걸이 뭐예요? 나 자신은 낮추고 오직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금식의 이유, 겸비하는 것입니다. 겸비함으로써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춘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이란 내가 열심히 일해온 내 직장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낳은 내 아이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 겸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낮아진 이때, 마음의 그릇을 비운 이때 에스라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아하와 강을 지나게 되면 수많은 도적과 강도의 위협 속에 지내게 됩니다.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력감, 이것도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참으로 낮아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달프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와 저의 자녀와 저의 소유에게 평탄한 길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간구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모든 동포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저 땅에 매복하고 있는 도적들과 강도들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 안에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아와 강 경계에 서 있지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행여 내가 발을 잘못 디뎌서 녹슨 못에 찔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혹은 이미 닥쳐온 우리 삶의 어려움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탄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왜 나왔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이제 함께 23절을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보호하심을 입었으며 하나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런 설교 처음 듣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온지를 아시나요? 10년, 20년 기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는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여러분은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기도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야만은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